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아버지 저희 각 사람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고 온전히 씻겨져서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 입술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와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저의 입술에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저의 입술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우실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게시판을 통해서 하루 이틀 전쯤에 게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사건,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생 끝에 자기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야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교회에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였던 교회가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되었던 야곱이 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처럼 나중되었던 교회들, 야곱처럼 나중되어서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들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붉은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는 이 사건이 야곱처럼 장자가 아니었던 교회들이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씌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야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예수야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적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예수야께서 그들이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수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이렇게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예수야께서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직접 가르친 사람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던 유대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이방교회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들, 겉모습만 교인인 사람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만 유대인인 사람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서남북은 이방 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이방 땅에서 몰려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민족적으로도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거부함으로 나중되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보다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고 첫 열매가 되어서
먼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방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 먼저 되었던 자들, 먼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어떤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배도를 함으로써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되었던 그 소수의 야곱처럼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야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이 나중되는 사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야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중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먼저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도함으로써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되었던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배도한 유대인들과 배도한 교회들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때 자신의 외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끔찍히 사랑받는 그 외아들로서의 그 옛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야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번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방 땅에서 고생 끝에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견딘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400명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숫자값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 끝에 이긴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신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기신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400명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데, 이때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친 이 사건이 바로 예수야의 몸을 치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도 이방 땅에서 고생 끝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장자 대신 예수야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씌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상속자를 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씌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아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아께서 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야께서 그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0세에 낳게 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야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이 반짝이는 별들, 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바로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별처럼 빛나는 몸을 입게 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오실 때 빛나는 몸으로 변형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천열매에 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자, 바로 상속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열매에 상속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 그 별들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몸을 입고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와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야훼와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방교회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 없는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를 예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방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내용은 나중에 그 창세기 17장으로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그 당시 이스마엘이 그 열 몇 살이 되었을 때 그 나중에 그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마지막 때 탄생하는 이방 교회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탄생하는 그 이방 교회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탄생하는 이방 교회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방 교회를 예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쓰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던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하는 이방 교회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와를 믿으니 야훼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와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갈대인의 우르, 이 우르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이방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또한 이방 교회가 휴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이 이방 교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이방 교회들을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이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데, 이때 3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에도 이방교회의 휴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에는 낙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를 뜻하는 이 3이라는 숫자에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방교회의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갰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중간을 쪼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중심이 쪼개지는 사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쪼개지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이 가운데를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쪼갠 재물들만 받으시고 이 쪼개지 않은 재물들은 받지 않으십니다.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때 타는 횃불은 바로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쪼개진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쪼갠 고기는 이 심령이 쪼개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쪼개진 사람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지 않았던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쪼개지 않은 이 새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에 어떤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휴거를 아무리 간절히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않으면 그는 휴거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쪼개지고 그의 마음이 쪼개지고 그의 심령이 쪼개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휴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쪼갠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쪼개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 타는 횃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해가 질 때는 바로 마지막 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불타는 횃불과 같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쪼개진 재물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 쪼개진 이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쪼갠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쪼개지고 그들의 중심이 쪼개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로부터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시했는데 이 400년은 첫 번째로는 그 유대인이 종살이했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400이라는 숫자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방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방 교회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다가 이방 땅을 탈출하는 사건, 휴거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한 이방 교회들이 휴거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하는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수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교회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쓰여있는 말씀도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하는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뒷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교회들에게 계속 이기는 자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 이기는 자는 어떠어떠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7교회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우신 그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쪼개진 제물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중심을 쪼개고 내 심령을 온전히 쪼개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곧 오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증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 드림으로 이기는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